예, 민수기 18장 말씀은 이제 고라 자손이 고라와 그 일당이 흔들어 버리려고 했던, 혼란케 해버리려고 했던 성막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시 체계적으로 잡아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주 말씀은 제사장의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구속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음식 언약, 그리고 오늘 주시는 레위인의 기업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은 소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영원성과 불변성의 언약이다. 내가 영원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기업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영원성과 불변성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이 언약이 그 어떤 언약보다도 최고의 언약이다, 어떤 언약보다도 최상의 값진 언약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소금 언약이라는 뜻은 언약의 헌신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헌신할 터이니 너희도 내게 헌신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제사장의 음식 언약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최상의 언약, 최고의 언약이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첫 번째 음식은 지성물에 나와 있습니다. 지성물은 소제물에 남은 것, 속죄제물, 속건제물에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소제물에 남은 것이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결국 성도들이 아담에게 속한 성품으로 사는 것, 내 조상으로부터 받은 성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신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에 남은 것을 먹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내 것으로 동일시하여 그것을 감당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거제물과 요제물이란 화목제물에서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인 앞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살, 그리고 무교병과 유교병을 말합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가족들이 먹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하나님의 애정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성도들과의 친교, 축복을 상징합니다. 또 첫소사는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 제일 좋은 곡식으로, 이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라는 것, 그리스도가 내 것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로, 헤렘은 제사장들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헤렘이란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헤렘이 우리의 것이 되시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헤렘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없으면, 헤렘 대신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덮칠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헤렘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은 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장자들을 대속한 속전, 부정한 짐승을 대속한 속전, 정결한 가죽의 첫것, 즉 장자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입니다. 장자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라면, 여러분, 장자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토록 얻으려 했던 장자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은, 여러분, 부족에서 장자권을 갖는다는 것은요, 그 부족의 지도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자권은 제사장권, 왕권이에요. 그래서 이 장자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왕권이 있고 제사장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의 깊은 영적인 의미들을
깊이 되새겨 보시고 내가 받은 음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가 받은 음식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으시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장의 분깃과 레위인들의 분깃에 대하여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될 각자 각 지파들이 삶의 터전으로 분배받게 될 기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 지파만큼은 아무런 기업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맡은 일들은 그들의 땅을 돌보거나 생계를 위한 어떤 일들을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맡은 일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념해야만 완수할 수 있는 아주 막중하고도 거룩한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하나님 자신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 할당되어진 땅은 바로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할당되어진 땅은 바로 할당되어진 땅, 소유하고 그의 자손들에게 상속되어지도록 할당되어진 분깃은 바로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분깃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분깃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은 예정된 기간 동안 장막을 펼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누구든지 반드시 다 철수하고 돌아가야만 하는 임시 거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고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업은 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땅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썩지도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에다가 그 기업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느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업을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재산, 분깃, 기업을 이 썩어 없어질 이 땅에 주지 않으시고 영원히 썩지 않는 곳에 우리의 기업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업이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업이 다르다, 분깃이 다르다는 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삶의 자세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분깃밖에 알지 못하고 이 땅의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죽음이 자기에게는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오직 육신의 만족, 육신의 명예, 세상의 물질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늘의 기업을 분깃으로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목적이 육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에 연연하거나 자기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늘의 기업을 분깃으로 받은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기업을 추구하는 삶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지 못하는 영혼의 평안과 담대함을 얻습니다. 하늘의 기업을 삶의 목적으로 살면 그 마음에 영혼의 평안과 담대함이 오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이 세상에 물질도 오고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도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물질도 지혜도 지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담대한 지혜도 용기도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분깃은 추구한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 영혼이 황폐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만족도 결코 얻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수민이가 그 3가지 맛이 나는 사탕을 우리 노이에게 줄 것처럼 했지만 결코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 발림입니다. 사탄은 줄 것처럼 하지만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실망만 안겨주고 그것을 줬는 인생은 영혼이 피폐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업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잠시 사용하는 삶의 수단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여호와가 너의 분깃이다 라는 말씀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의 기업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배려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조금 안쓰럽게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사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황홀한 일인지를 노래했습니다. 시편 16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시편 18편이 50절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절 때 다시 한번 10만원의 상금을 걸고 50절을 도전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예,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바위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여호와만이 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삶이 인간적으로는 좀 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안 돼 보이는 삶이지만, 여러분, 그 삶은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요, 가장 행복한 삶이요, 가장 황홀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사용하신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뭐뭐다, 나는 가수다, 나는 배우다, 나는 목사다, 이런 뜻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영어로 I am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적 자기선언,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런 나는 나라고 표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쓰신 분이 계셔요. 예수님이에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것은 여러분, 이 표현을 쓰신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표현을 쓰실 때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이 유대인들에게 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나는 너의 분깃이다. 나는 너의 기업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바로 너의 삶의 기반이고, 내가 바로 너의 삶의 터전이고, 내가 바로 너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재산이다. 내가 너와 너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간다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니 너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제사장 언약을 성실히 지켜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수억을 물려준들 그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그 자손들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내가 내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해도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물려준다면 그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의 삶의 분깃입니다. 여호와가 내 삶의 터전이고 여호와가 내 자손들에게 물려줄 재산이고 기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가 이 세상 어떤 기업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요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여호와가 언제나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부족함 없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여러분 아무나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타다가 겨우 건진받은 그슬린 나무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히시고 제사장의 지위와 분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기업을 즐기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절부터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21절에서 32절 말씀은 제사장을 도와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의 분깃인 11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는 힘내라는 감탄사가 사용되어서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11조를 반드시 레위인들에게 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레위인들의 생계 문제에 대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레위인의 역할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미래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11조를 주는 것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한글 성경으로는 일이라는 단어가 2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는 3번 나옵니다. 이것은 이 11조 약속에 대한 전제 조건, 레위인의 분깃에 대한 전제 조건이
바로 그들이 회막 봉사에 온전히 전념하고 그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그 성막의 성막 봉사의 임무에 온전히 전념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그들의 분깃으로 주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레위인들이 맡겨진 일에 전념할 것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바로 고라 자손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고라 자손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우습게 여기고 제사장의 직무를 빼앗으려고 했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맡은 직무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들의 임무에 충실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회막에 접근하다가 죽임당할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평안하고 안전하게 선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성막 봉사, 성막의 임무를 감당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3절을 보시면 그러나 만약 레위인들이 그 임무를 소홀히 하여서 성막의 거룩성이 훼손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교육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감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다면 그 책임이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 18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과 그에 대한 보상으로 백성들의 11조가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다른 지파들은 모두 각자 거주할 땅을 분배받아 정착했지만 레위인들은 그들이 함께 모여 살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대신 각 지파들의 땅 안에서, 각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 12지파가 각 지파가 땅을 성읍과 들을 4개씩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각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 안에서 48개의 성읍을 분배받아서 가나안 땅 전체에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 이스라엘 땅 전체에 흩어져 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 뿌려진 소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캄캄한 하늘에 흩 뿌려진 별빛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레위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린 11조를 기업으로 주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수치상으로 계산해 보면 1차 군대 개수의 결과 1개월 이상 레위인 남자의 수가 22,000명이었습니다. 1개월 이상의 레위인 남자의 수가 22,000명이었으므로 성인 남자의 수는 대략 12,000명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지파 성인 남자의 수는 몇 명입니까? 60만 명이에요. 대략 60만 명이에요. 그러므로 일반 백성의 숫자가 레위인의 숫자보다 50배가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한 11조가 드려지기만 했다면 레위인들은 결코 생계 걱정을 할 필요 없이 성막 봉사에 온전히 전념할 수가 있었습니다. 25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또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 앞에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아론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그 대상을 바꾸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25절에서 32절의 내용이 바로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에게 바쳐야 할 11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론 자신이 레위인들에게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모세에게 지시하십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레위인들은 백성들로부터 받은 11조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작마당과 포도즙 틀에서 얻은 소출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가 농사지어 얻은 소득처럼 여기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너희의 소득처럼 여기라 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득의 11조를 바치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가 받은 소득의 11조를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백성들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도 신앙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임을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11조는 제사장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결한 어린 양으로, 흠 없는 양으로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상번제, 상소제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많은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바치는 11조, 즉 11조의 11조, 11조의 11조를 아름답게 하는 것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아름다운 것이란 제일 좋은 것, 가장 기름진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소출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골라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면 레위인들도 그것을 받아서 그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골라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거룩하게 한 부분, 홀리 포션, 거룩하게 한 몫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소산 중에는 이미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한 몫이 들어있다. 이미 가난한 자들을 위한 몫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소득의 11조를 성소에 바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1조 제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11조와 봉헌물들은 구속의 은총을 입은 자가 구속주 하나님 앞에 마땅히 자발적으로 드려야 할 거룩하게 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몫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산물을 주실 때 먹을 것과 심을 것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을 부분과 우리가 심을 부분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과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부분과 타인을 위하여 돌려야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주신 소산 중에 함께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르미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11조를 이제 공동 창고에 모여드려야 한다. 이런 법들이 다 있어요. 지금은 그것을 다루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가 내가 고생해서 벌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혼자 다 쓰려고 움켜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11조 제도는 레위인과 일반 백성,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협력하며 안전하게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회 보장 제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히브리인들은 소득의 20%를 훨씬 웃도는 액수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소유가 자신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 그리고 자신들은 그것들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분명한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1조는 받은 물질에 비례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이고 많이 내는 자나 적게 내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선민 사회를 섭리하실 때,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모든 세계의 모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 온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사회를 섭리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한 바퀴를 도는 원리를 취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선민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고, 그러면 백성들은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 그 몫을 분배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내려주신 것들을 다시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일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가난한 자 모두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가운데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레위인들은 언제나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언제나 그 삶이 풍족하지 못하고 궁핍하여서 늘 구제의 대상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와 헌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말라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귀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성소에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먹고 살 것이 없어 이곳저곳으로 흩어지므로 성막 봉사의 일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삶의 중심, 모든 능력의 파워 스테이션인 성소의 유지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0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자신들이 받은 것 중에서 10분 일을 바치고 남은 것은 성막에서 복무한 대가로 주어지는 보수로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모두 보상해 주신다는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곳이나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일상의 세속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역에만 온전히 전념할 종들이 언제나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친히 선택해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선택해서 세우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전위 부대입니다. 여러분, 그들 때문에 이 땅에 진노가 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와 교회와 성도 개인의 삶에 이들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전위 부대입니다. 언약 백성은 이러한 종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 원칙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일에 서로 헌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주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을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율법이 소가 배고플 것을 걱정해서 주신 율법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율법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권적으로 세움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전념하는 당신의 종들을 위해서 주신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침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그들이 방문하는 동네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선민의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11조 규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신의 종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십니다. 32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져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2절 말씀은 이제 그 제사장들이 받은 음식, 레위인들이 받은 음식, 그 백성들로부터 성물을 받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성물을 함부로 사용하면 죽는다는 경고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백성들로부터 받은 11조에서 다시 10분의 1을 구별하여 제사장에게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로써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친 백성들의 신앙을 지켜주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친 11조를 정결하게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모범을 보여야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것을 구별하여 제사장에게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백성들의 11조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으로 그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18장 말씀을 살펴보시면 24, 26, 27, 28, 29절에서 이 11조를 거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1조가 단순히 사람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선물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수많은 성직자들이 그 선물을 함부로 사용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여과 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직자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악용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례, 하나님의 선물들을 함부로 오남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은 사례들을 여과 없이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위를 악용하여 성전의 성물을 오염하고 여호와의 제물을 경멸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로의 성소에서 그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선지서를 살펴보시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빈번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성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라 자손이 흔들어 버리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질서를 다시금 정리해 가십니다. 제사장 직분과 레위인의 직분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운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증명하시고, 그 제사장의 업무와 레위인의 업무에 신실하게 충성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은 구약의 제사장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성소는 없습니다. 그 성소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 성소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소는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제3성전을 세우려고 몸부림을 쳐요. 여러분, 이 땅의 성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의 성전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음식에 대한 규례, 레위인의 분깃에 대한 규례는 바로 오늘날 하늘 성소의 제사장된 우리들을 위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영원하고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기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기업을 받은 자는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영원히 썩어 없어질 것에 인생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얻지 못해 안다라는 그런 보잘것없는 피폐해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소망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업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제사장의 음식이 바로, 레위인의 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귀한 보물,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참여하며 그 기업을 충분히 누리며 우리 심령이 강건하고 담대하여져서 이 땅을 자신있게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뒤에서 언제나 우리를 지원해 주시며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근원을 두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부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하시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